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막바지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요, 기원전 76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100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성경의 심오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아니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치 오늘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모스가 쓰여진 시기는요, 이 여로보암 2세 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죠. 근데 참 이 아모스의 특징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남유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활동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한 선지자죠. 게다가 아모스는 어떤 직업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어떤 선지자의 일만 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고 또 어떤 직업적인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냥 농부. 그 일반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핵심은 바로 하나예요. 이게 뭡니까? 미래를 기대한다면 뭐예요? 지금 변화하라. 내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오늘도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외치고 다녔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여정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왕정의 시대를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을 참 축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힘들었던 시기들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한 채 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상아를 가지고 침대도 만들고 여름 별장도 만들고 겨울 별장도 만들면서 참 삶을 아주 풍요롭게 즐겼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피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도 부든든하게 부르고 좀 잠게 기대고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까? 아니죠. 그냥 자고 싶지 누가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려면 뭔가 좀 배고파야 되고요, 갈급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좀 든든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정말 나태해져가는 우리들의 이 육체의 모습이 참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감동이 없는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데 있어요. 그들은 두 가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쳤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였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가지를 다 놓쳤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너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남는 게 뭐예요? 이제는 징벌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벌. 그게 우리들이 처할 상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모스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그 기근의 환상과 또 성전 붕괴하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러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노와 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분노가 단순히 미움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막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분노할 때 가끔 우리도 뭐 분노할 때 있잖아요. 근데 막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미워가지고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냥 막 미워하고 싫어해서 내는 그런 화와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노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데, 이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데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래서 막 때리고 막 잡고 막 아니 막 울고 사정을 막 하는데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모습,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애가요 항상 말만 잘 듣습니까? 근데 가끔 말도 안 듣고 막 지질하게 사고도 막 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막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안 때려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애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달래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고 뽀뽀도 해보고 막 그냥 축살나게 그냥 때려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좀 과격해져가지고. 왜 그만큼 안타깝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화를 내고 있다라고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아들과 딸들아 정말 내게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예배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아모스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렸어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상황에서 임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성전, 그 도중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암울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두 기둥들이 무너지고 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깔려 죽지 않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냥 칼로 죽이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한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삼손을 희롱하던 그 블레셋이 그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막 방탕한 그런 파티를 막 열고 삼손을 막 조롱하면서 막 삼손을 놀리고 조롱하고 삼손을 괴롭힙니다. 그때 기둥에 묶여있던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그 기둥을 막 밀어붙이는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갑자기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 집에 있던, 그 성전에 있던 모든 블레셋이 그 무너져 내린 그 돌덩어리에 깔려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혹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해야 됐을까?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바른 예배. 8장 그 후반부에 보면 기근의 재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다가 이 말씀의 기근을 맞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이유가 뭡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이 바알은 우상 신인데 그 당시 농경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라고 하는, 이렇게 제가 전에 한번 사진 보여줬는데 가슴이 6개야 통통해가지고 그것은 땅의 신이야. 그래서 하늘의 신인 바알과 이 땅의 신인 아세라가 함께 만나서 교접하면 거기에서 어떤 생산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비도 내리고 땅이 비옥하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는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를 내리는 신인 그 바알을 믿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기근이 일어났을 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거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 차선책으로 바알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오죽하면 하나님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거는 제가 목사의 심정이 아니라 정말 그냥 측은지심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적어도 그런 마음은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알보다 더 능력이 없어서 비를 내리시지 못한다라고 여겼다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환상은 모두 다 어떤 그 기근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환상 아니겠어요? 더욱이 이 두 가지는 농사를 짓는데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황충, 메뚜기가 그 농사 짓는 데를 휩쓸고 지나가 봐요. 씨 하나 남지 않고 다 지나갑니다. 불은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자 아모스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이 기근을,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메뚜기 재앙, 이 불재앙, 이 아모스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 내가 그 두 가지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기회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니면 못 돌아왔어요? 못 돌아온 거야? 안 돌아온 거야?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어디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말라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먹어도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먹어도 허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못 먹습니까? 아니죠. 요즘 뭐 안 먹지, 못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말라 하고 갈증나 하고 뭔가 갈급해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허기가 져.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허기짐이 아니라 자꾸 육체적인 허기짐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우리가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여러분들 배고픔이 해결됩니까? 이상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더 허기지는 건 왜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 난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에게 회사가 부도 나는 것과 몇 년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은 못 들어도 비가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 회사가 잘 되는 쪽을 아마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모스는요, 말씀을 빼앗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정말 억압된 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엑소더스, 그렇죠?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을 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하여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려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두려운 곳이고 광야는요, 고난의 장소입니다.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뭐 완전히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 순종하려는 모습으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400년간의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 패턴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러한 훈련과 작업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광야에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힘들었어요. 광야는 아픈 곳이었어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장소고 하나님의 기회를 얻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 근데 만나를 먹는다고 우리가 배불러집니까? 아니요. 오늘날처럼 뭐 송아지 고기를 먹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청와대에서는 뭐 그 무슨 버섯이야? 송로버섯인가? 뭐 그런 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만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이 터져 나왔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려 40년간이나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나의 다짐이에요. 결심이에요. 세상의 법칙에 따른다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40년간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요, 죽지 않았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의 장소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픔의 길을 걷고 있고 시련의 길을 걷고 있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모스가 외친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지게 되죠. 가만히 보면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펠리칸과 이 개구리가 이제 서로 펠리칸 입에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펠리칸의 목을 잡고 있는 그림이죠. 제가 아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 그림을 다 하나씩 코팅해서 다 나눠줬었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펠리칸이 이길 것 같아요? 개구리가 이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긴다. 제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한없이 한번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 가운데 네룰루로프라고 하는 공작이 나오는데요. 그가 그 책에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내용 가운데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읽기 시작해요. 부활에 있는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네룰루도프는 낮게 타오르는 등잔불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모든 가공안을, 혼란들을 상기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이 계명들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그의 영혼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황홀감이 몰려 들어왔다. 마치 오랜 갈망과 고통 끝에 갑자기 평화와 자유를 발견한 것과도 같았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자신이 전에도 읽었고 수없이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들었던 그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 책이 자기에게 계시한 모든 중대하고 소중하며 즐거운 소식을 흡수했다.
그가 읽은 모든 것이 그에게 익숙해 보였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완전히 이해하거나 진짜로 맞지 않았던 것을 확증해주고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는 이해하고 믿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들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어. 그렇다면 난 평생 이것을 추구해야 해. 한 가지 과업은 끝났고 다른 한 가지가 내 앞에 대기하고 있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염없이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젊은 신학도의 시절에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죄가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겠는가.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발음도 하기도 어려운데 네오르도프 공작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계명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라.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을까요? 오늘 마지막에 이 부활에서 이 공작이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과업이 끝났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과업이 남아있다는 것. 그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어야 될 그런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아닐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요, 얘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쳐봐야 돼요.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내가 분명히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만 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기대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컴백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사실. 하버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그 강의가 하나가 있죠. 행복학이라고 하는 강의인데 탈벤 샤라고 하는 교수가 이 행복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무려 한 몇 년간을
뭐 강의가 1, 2위를 막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책 가운데는 두 가지 정도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는 해피어라고 하는 책으로 되어 있고요. 느리게 산다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내용 가운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버락! 오바마. 오바마가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배다른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마크 은대산조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인데 중국의 그 선전이라고 하는 도시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양꼬치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칭따오 양꼬치. 그 양꼬치를 만들면서 사는 사장이죠. 뭐 조그만한 가게의 사장인데 거기서 열심히 고기를 구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의 형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조만간 가게를 접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한 자리 거머쥐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은대산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꾸준히 하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미국 안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대통령인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일은 양꼬치를 굽는 일입니다. 나는 손님을 위해 양꼬치를 구울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만약 나중에 형이 중국에 와서 이 작은 가게에 와준다면 기꺼이 양꼬치를 구워서 대접할 것입니다. 아마 꽤 낭만적이고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 은대산조의 눈빛이 굉장히 다정하고 맑았으며 진심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대산조에게는 대통령의 일과 양꼬치를 굽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일에서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신부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그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그분의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부인이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돈이 좀 생길 뿐이죠. 저는 이 아내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과 행복은요 다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하는 모습과 다를까요? 그 1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가 외쳤던 그 1000년 전에 외쳤던 그 메시지가 오늘 이 김태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컴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사자굴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나라를 잃어가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에스더 왕비처럼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